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24장에서 제자들이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열처녀의 비유에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주님은 천국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천국을 설명하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신부는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결혼식에 늦으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기다리다 밤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신부들이 신랑이 밤이 되도록 오지 않자 등 한 개씩은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 10명 가운데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이 5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던 신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 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했던 신부들은 그 기름을 빌려주지 않죠. 아주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원래 이럴 때 기름을 좀 나눠 주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결국 기름이 없는 신부들은 뒤늦게 열심히 마을로 내려가 기름을 사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와 보니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사러 간 신부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늦게까지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 것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근데 신랑은 자기가 늦게 와놓고 기름을 사러 간 신부들이 늦었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요, 여기서 신랑이 한술 더 뜹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신부를 이 신랑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와, 천국 비유니까요. 와, 이런 곳이 천국이란 말이야? 이런 신랑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신부가 맞습니다. 근데 기름이 없이 기다리다가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인 셈인 것이죠. 근데 이 신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등과 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밤에 올 수도 있고 낮에 올 수도 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신랑이 낮에 올 테니 밤에 올 것을 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을 준비하는 것이 비관적인 사람의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등을 준비한다는 것은 비관적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도리어 낙관적인 사람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올 것을 믿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랑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신랑은 분명히 오는데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를 알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지만 알려주지 않으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막연한 기다림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는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임하는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그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는 그 때를 모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기다림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노아 홍수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동물들이 한 상씩 노아의 방주에 타는 그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그 동물들이 일렬로 쭉 들어가는 거 보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는 거 아니야? 노아의 말이 진짜가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동물들과 노아 식구들이 다 배에 승선하자 배의 문이 닫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모공이 서늘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잠시라도 놀랐던 사람들은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또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렇게 노아의 가족이 승선한 지, 배에 탄 지 일주일이 딱 되는 날에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에 사는 생명은 순식간에 모두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지 주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여러분 이처럼 전혀 상상치도 못할 때에 그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았던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심판의 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기다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갔지만 노아는 이 땅에 남아서 심판이 올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노아는 기다림 후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을 보여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데 이 노아의 기다림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약속 시간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노아와 같이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노아보다도 더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요한 숙제는요, 기름을 준비한 신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의 차이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발견하고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이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급함입니다. 5명의 신부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마땅히 준비했어야 했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기름이 없는 것을 알고서 이 5명은 더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앞서 5명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은요,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저도 이 경험이 너무나 특별했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조급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짧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신앙인의 그 신앙의 수준을 내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에 영생의 소망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의 차이는 소망이 있었느냐, 소망이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통과한 신부들의 기름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그래서 기록된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마태복음이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로마 정권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무장 투쟁은 계속되었어요. 특히 초기 그리스도교 그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던 AD 66년에는 로마에 대항하여서 제1차 유대 전쟁이 발발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쟁의 화마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즉, 이 혼란한 시기에 이 그리스도교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순교와 탄압을 받았고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순교와 탄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로마 당국에도 이 그리스도교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정부에 의해서 많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즉, 지금 그리스도 이 시대에 마태복음이 기록됐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와의 전쟁 중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으로 몰려서 탄압도 받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순교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과는 달리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2023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는 보이는데요, 여전히 주님은 재림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기다리고는 계세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치고 저녁에 오늘 취침하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잠에 들었던 사람 중에 오늘 아침을 맞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선 사람들 중에는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가 있었으니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니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루란 이 하루, 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과도 같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재림의 날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되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등불은 물론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 앞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로, 그래서 한순간도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살라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말은요, 깨어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 신랑을 기다리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온다는 거 반드시 알지만 그 신랑이 언제 오는지는 우리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신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돌아올까? 진짜 신랑이 올까? 신랑이 나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는요, 그 신뢰가 없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거나 다른 볼일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지만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부에게 신랑은 이미 잊혀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말세에 일어날 환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율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단 한 가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계시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다, 약속대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것만 기억하냐면 666만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록으로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 사도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마라나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다림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초대교회들, 앞서 그리스도교 그 사람들은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외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앞서 탄압도 받고 순교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한 의미에서 외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빨리 고난을 지나가고 싶어서 외친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으로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신랑은 온다는 건 알지만 나의 삶 속에는 그 신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또 우리 아이가 살아갈 때는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지막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통일을 원하지만 통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정말 통일이 되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거든요. 독일만 보아도 우리가 그 사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통일을 되기는 건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대로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냥 전쟁 나지 않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시각을 바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랑의 기다림입니다. 그 신랑은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등에는 기름이 있습니까? 오늘 밤을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등에는 어느 정도의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밤에 필요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아직 우리의 귀에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의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일은요, 어둠을 질세할 수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그래서 동행함으로 그 어둠을,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등에 기름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그토록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그 사랑에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구나 하면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훨씬 더 많은 세월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알고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다가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더 이상 돈이 남지 않고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 없을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면 우리보다 하늘 아버지가 더 많이 하지 않으실까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갈 곳이 없자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멀리서 먼저 아들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먼저 달려올 수가 있습니까?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문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라도 보면서도 달려와 안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둘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은요, 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신부가 되시겠습니까? 신랑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탕한 모습으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랑을 기다리는 그 세월 동안 기도와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등불의 기름은 학자들마다 다 달라서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랑을 향한 신부의 기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래서 나에게는 더 사랑의 그 순교의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등불이 왜 필요한가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둠이 더 짙어질 것입니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의 등불을 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요. 그렇게 기다리는 등불이 마치 항구의 등대와 같이 누구에게는 그래서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분명합니다. 신랑이 우리에게 다시 올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또 내 상황이요,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현실을, 내가 주어진 이 상황만 바라보았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속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와 교회학교와 그리고 나라와 아픈 하늘족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